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가난, 그리고 가난하고 또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느꼈을 것이고, 또 질병에 대해서, 또 세상 오는 모든 이 악한 사단의 시험,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느낌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 자체는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사람에게 방향을 잃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길을 안내하지 아니하면은 방황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또 택하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자체가 때로는 그게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종교를 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이 때로는 그게 완전한 어떤 평안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것이 그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자신에게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나 이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근원을 찾게 되어서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진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진노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노의 대상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치하는 사탄에게 진노가 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담에게 불의한 것이 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이고 불의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불의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함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는 불의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시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이 어떤 긍휼을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시죠. 그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죠. 그 진리는 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 피로 거듭나게 돼서 의롭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여기셔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평안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가지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끼치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평안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남은 생에 어떤 삶의 소망을 갖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끼치고 그리고 남은 여정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이 또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에게 끼치시는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곧 나의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주시는 평안하고 죄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안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 영과 육이라는 것을 갈라지는 것이죠. 그죠? 육의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어떤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이 영원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그 평안이 영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안이 있어야 될까요? 그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근심, 세상 오는 재난, 그렇죠. 악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또 마귀의 시험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오는 모든 재난도 있잖아요. 세상 오는 재난 중에 보면은 불로 인한 그런 고통도 있고, 물로 인한 고통도 있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 나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겪는 고통도 있다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잠시 겪는 것뿐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누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됨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평안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두려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9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보면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럼 이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죠?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저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위의 내용이 여기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미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하와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미혹돼서 이제 그 선악과의 나무를 이제 열매를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 먹으면 되는데 왜 남편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남편이 또 그 따온 것을 아내가 먹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와가지고 이제 주니까 금방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가만히 생각했던 거죠. 아담은 뭔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아내는 이미 그 따먹음으로 해서 이미 타락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은 타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타락한 자가 되니까 아담이 어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름답게 지으셔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사탄의 미혹받아 열매를 따먹고 온 그 하와라고 봤을 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 이 나의 아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나와 이제 헤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슬픔에 있었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잠시 멈추었겠죠. 그래, 이거는 하와를 나에게 떠나보낼 수 없어 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도 같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따먹게 된 거죠. 결국 이 사단과 아담은 하와의 어떤 그 선악 알게 나무에 따먹고 자기도 먹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 수는 있게 됐죠, 이제. 아내가 이제 내 곁을 떠나서 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나무를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들이 눈을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렇죠. 이 벗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 영이 떠나게 되고 육이 된 거라. 육이 됐어. 그러니까 육이 되니까 사람이 육이 되니까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수치가 다 드러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 부끄러운 수치가 그때보다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 전에는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입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근데 원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권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통치권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육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육의 사람으로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이죠.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 그렇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옆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걸 다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바람이 이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왜 바람이 있을까요? 이 바람이라는 자체가 뭐 서늘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지었던 그 우주의 모든 별들이 이 바람이 불 때 동시에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황폐하게 됐죠. 지금 우주의 그 별들을 보세요. 우주선들이 가서 보면 다 하나같이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 보면 다 황폐한 지역이죠. 다 황폐한 지역이고,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황폐한 지역에 보면은 물이 흘러가고 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처음 지으셨을 때 그곳에도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푸른 나무가 있었을 거면 생명수 물이 흘렀을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하늘 있어요. 그래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잠시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른 나무 숲을 주시고, 강을 주시고, 또 채소가 있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열매 있게 하셔서 하늘의 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느셨죠. 하나님이 그때 계셨죠.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것이 머릿속에 그들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숨을 내가 했죠. 그 소리를 듣고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왔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 무서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숨을 곳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숨었죠? 동산 나무에 숨은 거예요. 그 나무에 있는 그곳에 갔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나무 숲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숲을 덩어리 그런 데 갔으면 되고요. 동산 나무 숲에 왜 갔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숲은 왠지 나에게 편안함을 줘. 내가 그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네가 어디 있냐는 것은 하나님 네가 동산 나무 사이에 있는 거를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대단히 아주 어떤 의미를 줄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슬프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그 범죄에서 숲에 숨어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볼 때 마음에 슬픔을 가진 거야. 어디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아이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 이름을 찾으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쩌면 그런 심정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계시는 그 사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안에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죠.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 즉시 멸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죠. 이 아담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벗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것이 이제 떠났게 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육이 되어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요. 바로 그 즉시 자기들이 서로 봤을 때 그 부끄러운 수치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 수치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 나중에 장차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수치를 행한 자들은 나중에 이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서 그 수치의 장소에서 영원히 그 수치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는 이제 부끄러운 그런 그 수치도 겪게 되었을 것이고, 또 가시엉겅기와 이 찔림에 받는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삶의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날 때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들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을 것이냐는 거죠. 이제 같이 나갈 때 하늘 문 앞에 있었던 천사장이 이제 장차 이제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시면 이제 그 천사장이 내려오실 거라고. 오셔서 이제 이기는 자를 이제 하늘을 부를 거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라고 했어요. 빛나는 별이 되죠. 하나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드러난 벌거벗은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 가죽옷, 그러니까 이건 가죽옷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양의 피를 흘렸겠죠. 피 흘려서 그런 상태에서 양은 죽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자신들이 느꼈던 수치가 이제 가려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는 관계를 이제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 다시 회복하여 하늘나라 돌아가게 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 아담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그렇죠.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그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또 아담 하와에게도 이제 영이 갖게 되었고 결국 하와도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죠. 죄는 하와가 지었지만은
대표는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죄로 말하면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왜 죽음이라는 생각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럼 주위에서 이렇게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뭐 사고로 죽어가기도 하고, 뭐 전쟁을 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 근데 죽음이 그냥 편안히 죽으면 괜찮은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들이 주위에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냔 말이죠. 이 사망은 결국 죽음은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아담의 변절에 인해서 아담 이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유전되어서 죄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세요. 젊은 날 어릴 때부터 살아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죄를 지니까 마음에 어떤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게 뭐랄까요? 죄를 알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싫어하게 되니까 결국 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안 돼요. 죄를 싫어하게 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았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 말씀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예수님 아닌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사망법이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 주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생명이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고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그리고 하와도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영광의 그 자리 자기도 그 안에 그 모습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하와가 미혹받을만 하다라는 생각 드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광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하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우리 하늘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 중에 계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말씀 주장하면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 가지고 떡덩이 되라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덩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있고 용서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받아요. 시험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되면. 그러니까 이 욕심이 세상 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는 게 뭐예요? 죄가 자꾸 그 뭐죠?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계속 부풀어 오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장성한 즉 뭐야?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데 여기서 말씀한 죄가 장성해 죽는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갇혀 마귀의 종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단절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죠?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고통 가운데 하고 내가 악을 행했던, 내가 선한 자에게 악을 행했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부끄러운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그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면 내가 눈으로 죄를 지은 거, 이는 이로 센 거, 내가 몸으로 죄를 지은 거, 칼로 창으로 남을 찔러 죽이는 게 죄야. 또 총으로 남을 쏘 죽였다든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줘서 죽였던 자, 그들이 혼이 되어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대받는다는 거야. 대받는다. 그것이 지옥 형벌의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보면 이 나중에 형벌 받을 장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가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은 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은 그런 말씀이죠. 곧 나를 위한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리심을 통하여 피가 우리에게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 피로 씻어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이죠. 그 의롭게 됐다는 건 말씀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롭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분이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될 때만이 장차 하늘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서 이제 장차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그죠? 가지고 입혔다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서 그들을 의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늘로 부르시기 위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그 세상 오는 모든 시험과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살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합당하게 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서.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그럼 그가 누구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악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 장차 하늘에 가면 죄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인이 절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이 있으면은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5절 말씀 있죠. 자례는 자꾸 드리는 말씀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시편 1편을 한번 외우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죄인이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오만한 자를 향고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들아.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됐죠. 그럼 우리는 의인의 모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의 의인의 모임에 들어갔고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진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다만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진노하고 있다. 이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요. 그러나 마귀 통치받는 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통치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음 고를 받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 말씀되시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건 원수됐다는 것은 결국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는 마귀가 통치받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어떻게 화목하셨을까요? 자,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거 뭐 제가 또 몇 번씩 하는 이거, 그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 이 둘이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 계시고 또 누구 있어요? 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한 손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렇죠? 하나님께 손을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께 가고, 한 손은 피 흘린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이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러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의로움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원수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죠, 죄. 그래서 죄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렸다.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들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소멸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예수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된 더욱 그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이제 죽으셨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아나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한 거예요. 살리게 한. 하늘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들아 둘 하나라 만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약속의 언약되어야 되는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애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대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결국 어떤 그 삶의 소망이 없겠죠. 하늘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됐어요.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 그 멀리 떨어졌다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기회죠? 내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즉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젠 전에 말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가 어떤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죠.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죠? 그 은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얘기가 죄 사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려면 하늘의 나라 합당하려면은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때 세상에 있는 얘기만 들으면 이게 내가 구원의 어떤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야 돼, 말씀만. 그래야 하늘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함 받았느냐. 누굴 통해서? 예수님 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 자,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 어떤 합평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둘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둘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아까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소멸시켜 보셨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뭐죠?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그렇게 될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헐어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시 하늘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한 범죄에서 한 사람이 정죄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세상 모든 사람 다 정죄에 이른 상태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를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행위죠? 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의롭게 하셨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이 이뤘다는 것이죠. 생명이 이뤘다. 이 생명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죠. 말씀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아담이죠. 아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었죠.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이 순종하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헐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즉 이 앞전에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세상의 것들로서 영혼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이 6장 7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안 읽었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안 읽었는데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게 하늘에. 못 가지고 가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부활해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 결국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되고 그것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정직한 일터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정직하게 일하는 땀의 소산으로서 그걸 얻고 사는 것이 좋아요. 자꾸 내가 잘못된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속여서 남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속여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의롭다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비록 남은 여정, 비록 가난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땅에 정직한 일터에서 일해서 땅에 수고한 소산으로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좀 산다고 뭐가 좀 힘듭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빠져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하다 보면은 나에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이 되게 해주셔서
장차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자,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보면 이것이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죠? 육신의 정욕이나 돈이죠, 돈.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터를 주셔서 정직한 일터를 주셔서 제가 가난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시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정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력이 뭐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력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정죄인 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질, 분열, 이단, 수참, 투기, 수참, 방탕 이런 것들 항한 자 이런 것을 경계해라는 거죠. 경계하라고 두 번씩 말씀하시죠.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그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하나나라 가면은 유업이라는 것은 무슨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어떤 유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요 나라를. 그 나라를 주셔서 거기에 통치권자, 거기에 뭐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그것 통치자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거기서 천사와 함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장차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세상 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또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거처를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거처가 예배한 날이 언제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수가 딱 차면 이제 그때 땅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가 딱 차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 수까지 합해 딱 그 수가 찼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을 거처를 마치고 거처 준비하고 마치고 이제 그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 믿으니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죠. 믿는 자는 뭐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영생은 고라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천하인가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악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꽃이 많도다. 자,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썩어지고 폐기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살 수 있게 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되었고 이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음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바로 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는 건 하늘에는 영원한 집. 여기 누가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우리 또 하늘나라를 인도해 주신 또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우린 그곳에 가면 이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왜 거처를 예배하면, 이제 거처를 예배하면 가서 너희를 왜 거처를 예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죠? 나 있는 곳이 여기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나 있는 곳이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왜? 장차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땅처럼 늙고 쇠하고 죽음 두려워하고 병들어하는 거, 재앙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 모든 이런 오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장차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 남은 영원한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국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죠? 쉼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쉼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세상 염려와 근심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이제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혹된 것들에서 죄된 것에서 그것에서 머리에 무거움을 느끼는 자들,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쉬게 한다는 거야. 이 쉬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 내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그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게 해서 이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의롭게 됨으로 해서 그가 죄에서 자유함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받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그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평안을 벌고 쉬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 못 박히신 분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온유와 겸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은 멍에죠, 멍에야. 그렇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예수님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시편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로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고 기름 내 벌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영원히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푸른 풀밭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이게 어디예요? 하늘의 영원한 쉴만한 쉬는 곳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48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예수님 믿고 자신의 목자를 믿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자를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 인도하시나. 그 소생시켰다는, 내 영혼 소생시켰다는 건 다시 이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회복시켰던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예수님 이름 통해서 무엇인 의미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행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다닌지라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며 세상에 오는 많은 악한 사단의 얻은 권세들에 의해서 고난을 경다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닌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막대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오는 사탄의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삼키려 하는 것을 올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갖다가 휘둘리죠. 결국 우리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들 어떻게 해요?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 대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몸을 벌였으니 내 원수의 목자 악이나 이제 이거는 마귀 사탄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죠. 그렇죠? 기름을 내 부으셨으니 내 잔 넘치나이다. 기름.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의 사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기름을 내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확정된 것이죠. 내 잔이 넘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 받는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 1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우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분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영원히 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멍이 씻고 내 짐은 가버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평안을 주시기 오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삶의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통하여 진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통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음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모두 다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이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여정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저희들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